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인도 아니고 머리도 아닌 존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머리 노릇을 하고 있다면 주인이 와서 그 꼬라지를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볼송사납고 한탄스러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진짜 주인, 진짜 머리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봤을 때 모두 자기가 머리라고 하고 머리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한탄하신 것은 예수님이 발 뻗고 주무실 만한 숙소 하나가 없어서 신세 타령을 하신 것이 아니죠. 머리도 아닌 주제에 하나같이 머리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가관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쩌다 진짜 주인을 몰라보는 민망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진단하고 있죠. 사람이 뱀, 곧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후유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주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를 인생 주제가로 부르기 시작을 했죠. 이러한 성경의 진단을 사람들은 인정할까요? 유대 민족이 꾸며낸 설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할 뿐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은요,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진단, 진술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자리와 위치와 영광은 하늘이 두 쪽이나 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인식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타협할 줄 모르는 아주 고집스럽고 또한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행세를 하고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요,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의 목을 과감하게 삭제하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사람의 그 신체 부위 중에서 유독 머리가 잘려나가 죽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그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렙의 목을 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죽인 다음에 칼로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이 칼로 심장을 찔러도 확인 사살이 가능할 텐데 머리를 제거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의 그 최후, 아무리 힘센 용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머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 했던 사울왕, 그는 자신이 머리로서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적국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목이 베이고 말죠. 이처럼 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머리 행세를 하면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그 목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제거하십니다. 성경은 머리가 잘려나가는 이 섬뜩한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교훈하려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에게 있어 진정한 머리, 진짜 주인, 참 남편이 누구냐? 이같이 묻는 것이고요. 동시에 사람의 그 원래 자리, 그 위치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이 끔찍하다 싶은 사건을 여과 없이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것이지 창조 원래의 질서는요, 이 머리와 지체처럼 한 몸으로 설정된 관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질서와 관계를 포기하실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만이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이 같은 고백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창조 원래의 자리로 반드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하늘의 뜻이 과연 이 땅에서도 성취가 되었을까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빚을 청산하다, 지불하다, 임무를 완수하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지체라면 불러서는 안 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부끄러운 노래, 그 불의하고 불법한 노래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핏값으로 모두 지불했다, 청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의 그 작사, 작곡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비난하거나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이런 의도에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노랫말이 성경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인용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왕 앞에 있는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이 행차할 때 종이나 일반 백성들은 감히 얼굴을 들어서 그 용안인 왕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죠. 이처럼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그 머리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자기 낮아지심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주인 행세하고 머리 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나약하고 비굴하고 실패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상상과 이해를 넘어섭니다. 성부 하나님은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신 성자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러운 반전이고 역설이죠. 실패자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머리, 참 남편,
진짜 이 주인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한 몸처럼 연합된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이러므로 내 인생은 주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창조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그 하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결과 성취된 것이 아니고요, 성부의 뜻에 따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성취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청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에 이 합류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야 하겠죠.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알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암송했던 구절이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알고 보니까요,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간구는 내 머리는 삭제되고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거든요. 그러니 이 내용을 알고서는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진술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이 머리 행세하는 자의 머리를 하나님은 삭제하신다, 이러한 내용과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사도 바울이 뭔가 오해하고 이 단어 선정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요? 왕노릇이 아니라 종노릇 또는 머슴노릇이라고 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요,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이 왕의 행세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왕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 즉 그 왕국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 은혜의 통치권으로 다스리는 영역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들 역시 인과적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통치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왕노릇이란 단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 아닌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을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꼬리가 되며 평생 머슴살이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머리가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은 이 머리 노릇하려는 자의 목을 삭제하고 대신 원래 머리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시겠다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할지 예수님의 고민은 깊어만 갈 것 같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그런 청탁하지 말아라, 번지수 잘못 짚었다,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극형을 눈앞에 둔
예수님에게 이런 청을 했으니 참 예수님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겁니다. 이 어머니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죠.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사람들의 몫이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간청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격분했습니다. 그럴만하죠. 공정한 룰, 동일한 출발선을 무시하고 선수를 쳤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분노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이 제자들과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까맣게 몰라서 세상적인 보상과 아들의 출세를 청탁했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버젓이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른가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나 제자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구한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약삭빠르죠. 예수님 믿어준 덕분에 구원도 얻고 덩달아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 아닌가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대단히 이기적이면서 다분히 현실적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목사라고 해서 제가 무슨 자격으로 비난하고 지적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믿기지 않고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이상한 별종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그 주제 파악을 하는 자들이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머리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단의 무리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고백은요, 주변의 권유나 교회에서 배운 학습이나 강요 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머리의 자리를 반납하고 자신의 무릎을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꿇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성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요, 머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대신 그 자리에 진정한 머리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하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청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의로운 별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